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눈으로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짧아요. 한 단어입니다. 뭐죠? 돈.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뒤에다가 좀 돈 사랑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그냥 짧게 돈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돈은요,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쁜 겁니까? 김홍성 이사님 잘 들으세요. 돈은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쁜 걸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나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에는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나쁜 것일 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돈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목회를 하면서 더 깊이 깨닫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 목회하는데 오늘 목사님 왜 저런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헌금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목회는 사랑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하고 희생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무슨 돈이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척한 한 친구 목사님이 저희 모임에서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모임에 함께 있는데 해줬던 이야기인데, 교회를 개척을 이제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녔대요. 음료수를 한 박스 사들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저 여기다 개척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다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가까운 근처 교회에 있는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딱 갔어요. 인사를 드리러 딱 갔는데 목사님이 건물 옥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는데 건물 옥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땀인지 눈물인지 헷갈릴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 첨탑을 뜯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첨탑을 고물상에 철근을 내다 팔려고 교회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을 다 까먹었대요. 더 이상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이제 문 닫으려고 십자가 첨탑을 내리고 있었던 거죠. 친구 목사님이 인사드리려고 갔던 그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울면서 십자가를 자기 손으로 뜯어내면서 교회를 정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에 돈이 안 중요합니까?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선배님,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저도 형님처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게요. 야, 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럽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섣부르게 도전하지 말아라. 목회에 있어서 역시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애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이 끊어져 버렸어요.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살려주고 싶지만 아이가 죽어가는 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돈만 있으면 몇 푼 안 되는 그 양 몇 개만 사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들어오신 아프리카나 정말 가난한 극빈층의 나라에서 선교를 활동을 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텀이 끝나면 반드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요. 죽어가는 성도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돈에 욕심 없어. 나는 물질에 욕심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반드시 좋은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가 심각하다고 해서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게 믿음 좋은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다 독신으로 살면. 죄 안 짓는다고 다 독신으로 살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돈으로 짓는 죄가 많다고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없이 전혀 없이 사는 것이 꼭 바른 믿음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또한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간단한 말이에요. 부자의 재물은 힘이다. 돈은 힘이래요. 돈은 또 견고한 성이래요.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살릴 수 없어요. 약을 사주고 먹을 것을 사줘야 살리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월세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돈은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고 힘입니다. 돈이 없으면 굶어 죽고 가난은 멸망인 거죠.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도덕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돈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의 유용함과 돈의 위험함,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어요. 취업이 안 돼서 죽어요. 50대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50대가 왜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어요. 여러 가지 자살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스라는 사람은요,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신은 돈이다.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늘 아래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말이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 있으세요? 요즘 어려움 있으세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뭐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 있으면 해결돼요. 다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만큼 돈이 신처럼, 돈이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달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가 있어야 여러분 한 달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서로가 다 다른 액수를 생각하셨겠지만 공통적인 생각은 다 이걸 겁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죠? 이게 다 공통적인 생각들 아니십니까? 100만 원을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도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꿈꾸지 않아요. 한 130만 원 정도? 한 12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2,000만 원 생각할까요? 1,1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만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며 돈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큰 욕심 내지 않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라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금만 더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누구나 더 조금만 더라고 말하지만 그 조금만 더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래요. 또 8절에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너한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거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그것으로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내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모든 문제와 모든 근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세 살고 싶어 하고요. 전세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집 사고 싶어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일단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돈의 원리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의 생각 버려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돈에 대한 원리라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끔씩 뷔페에 갑니다. 뷔페에 가면 일단 접시를 들고 뷔페 앞에 딱 서면 어지러워요. 너무나 음식이 많아서. 그리고 결심을 하죠. 조금만 먹자. 과식하지 말자. 일단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음식들을 보면 다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과식하지 말자. 조금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조금만 담는다고 담았는데 내 위장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서 버리는 음식 또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여기에 한계를 정해놓고 조금만 더 벌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글 중에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빠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빠흠이 살고 있는 그 촌락의 촌장이 빠흠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빠흠 당신이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모든 땅들을 표시를 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빠흠이 난리가 납니다.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단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라.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땅을 표시했다고 할지라도 한 땅 한 평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음이라는 사람이 땅마다 다 다니면서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내 땅의 경계, 또 저기까지는 내 땅의 경계 다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보이는 기름진 땅마다 다 표시를 하죠. 그래서 더 넓은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막 뛰어다닙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요. 어떻게든 땅 한 평이라도 더 가지려고 더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 때 허겁지겁 최선을 다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촌장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촌장에게 내가 땅을 다 표시했습니다. 이 넓은 땅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촌장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음, 자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땅을 오늘 하루 동안에 다 표시할 수 있었나?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빠음이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탈진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얘기지만 빠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같은 제안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도 이 톨스토이의 소설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빠음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던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촌장이 빠음에게 했던 제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빠음에게 했던 제안과 똑같지 않습니까?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으니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도 이 빠음과 같은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다녀봐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봐야 정상이죠. 많이 다녀봐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분명 17절까지 땅을 다녀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막을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땅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원하는 그 조금만 더를 갖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롯은 눈앞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다 선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농사짓기 좋은 땅, 기름진 땅.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배 아파서 더 많이 뛰어다녀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처럼?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나도 위기감을 갖고 집이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거나 땅이라도 한 평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래야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촌이 분명히 롯이 땅을 샀는데, 기름진 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녀봐, 내가 다 줄게 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너무 없어도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너가 벌고 있는 물질에 왜 만족하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왜 만족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빈손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너는 많이 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원래 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도,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들도 잠깐 맡겨준 거지 이게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본향, 천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진 것이 진짜 내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면, 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거기에 만족해하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만족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남보다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해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은 지나갔죠. 예전에는요, 국가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은 무엇입니까? 비교의식이죠. 남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남의 가진 것에 비해서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모임을 가려고 해도 입을 만한 옷이 내 옷장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디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해도 내 차를 타고 가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개척교회 목사는 항상 무능력해 보입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질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만 질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제일 비싼 음식이 뭐냐면, 한 장로님이 대접해 주셔가지고 어디 부흥회를 갔다가 12만 원짜리 랍스타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 끼에 12만 원짜리. 언제 먹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먹어본 음식 중에 비싸니까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입에서 녹아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먹어본 제일 비싼 음식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제는 점심 때 제가 뭘 먹었냐면, 저희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3,000원짜리 유부초밥 세트 있잖아요. 유부초밥 있는 거 3,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3인분에 3,000원짜리 메밀소바를 사서 우리 5식구가 6,000원의 점심 한 끼를 해결했어요. 그럼 1인분에 얼마나 먹은 거예요? 5명을 나누면 1,200원. 12만 원짜리 랍스타를 먹는 것과 1,200원짜리 점심을 먹는 것, 되게 배부르더라고요. 100배 차이죠. 어차피 같은 한 끼예요. 12만 원짜리 랍스타를 먹었다고 100끼를 한꺼번에 먹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같은 한 끼예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대걸 같은 집에서 잠을 자나 여러분의 집에서 쪽잠을 자나 똑같은 잠을 자는 거예요. 피로만 회복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음날 또 나가서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많이 있기 때문에 족한 줄 알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먹을 것과 지금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돈 벌려고 그러죠? 먹고 살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돈 버는데 아무리 돈 벌어도 우리의 입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이 만족하지 않아요. 많은 것을 먹어도. 식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먹을 3끼 분량의 밥을 다 먹고 나면 식욕이 없어집니까? 인간이 가진 욕구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또 야식 먹고 싶고요. 야식 먹고 소화되면 또 아침밥 먹고 싶고요. 우리가 만일 조금 더 많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직장이 없어서 내가 직장만 가지면, 직업만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직장을 가지면 승진하면 좋겠다. 승진을 하면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연봉이 오르고 나면 나도 좀 투자라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나면 건물 좀 사고 싶다.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나면 이 건물이 조금 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물 값이 좀 오르면 이제 증권을 한번 해볼까? 펀드를 또 투자해볼까?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조금만 더의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어느 누구도 죽을 때 이삿짐을 싸들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이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신의 그 관에다가 돈을 손에 입에다 넣어주나요? 입에다 쌀을 넣어주기도 하고, 뭐 10,000원짜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가는 길에 종잣돈 삼아라, 노잣돈 삼아라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겠죠. 모든 사람이 분명히 그러지 않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받아서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뺀대요. 네? 일하시는 분들 담배값 하신다고 모든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것은 천국에 있지 여기 있는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30대가 집을 제일 많이 산대요. 뉴스 보셨죠? 30대가 집을 엄청 산다고 합니다. 집값이 요즘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 집값이 제일 오늘이 집값이 제일 쌀 때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미래에 있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 끝인데 집 한 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출을 좀 늘려서 나도 영혼까지 좀 끌어모아서 전세를 좀 매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해도 그래도 네가 명색의 목사인데 집 사는데 굳이 영혼을 끌어모아야 되냐? 자, 영혼을 구원해야 될 목사인데 영혼을 거기다가 네 영혼을 쏟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쏟아야 될 영혼은 어디입니까? 집 사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야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경건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거룩한 삶을 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교단이 성결 교단이잖아요. 성결의 가장 핵심은 뜨거운 기도, 성경 공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을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 성결한 삶의 지름길은 자족하는 마음이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너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거룩의 가장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많은 목회자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조금만 더를 추구하다가 정말 성경 많이 읽고 정말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의 욕구를 추구하다가 경건에서 떠나버린, 목회를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 수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를 추구하다가.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요, 배우는 겁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워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본다고 그게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경건한 삶의 지름길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와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경건의 지름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의 욕구가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욕구는 평생 죽도록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저도 이외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욕구를 자족하는 훈련으로 절제해가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막힌대요? 세상의 염려, 특히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대요. 아무리 목사가 명설교를 해도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염려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돈 하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살았는데 뭐 달라지는 거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읽을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논하실 때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합화와 참새는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꽃을 보세요. 얘가 뭘 합니까? 어저께 제가 물 줬거든요. 근데 죽어요. 태양이 없어서. 그냥 들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보기에 미물이라고 여겨지는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입히시고 먹히신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꽃보다 니들이 더 귀하지 않냐. 모든 동물과 식물조차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입히고 먹힌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안정감과 평안의 근거가 무엇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대답하겠죠.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돈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한 번 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염려하며 삽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너희는 빈손으로 온 자들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 이건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니죠. 배우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법,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의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 많이 읽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경건은 쓸모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인데,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사려고 하고 더 나으려고 하려는 욕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어쩜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 대해서는 침노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욕심으로 그 천국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영혼의 일을 염려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이 자족의 마음으로는 배우는 것이온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배웠습니까? 여지껏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